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세례 요한 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한 소녀의 춤의 대가로 머리가 잘려나가는 아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불의를 보며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의 내용과 과정을 보면요, 어떻게 볼 때 참 어이없는 죽음, 정말 가치 없는 죽음, 볼품없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덧없고 허무한 죽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죽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요한의 마음의 소원대로 또 그의 그 신앙의 고백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죽음, 가장 복된 죽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 죽음까지도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분의 그 메시지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예수님을 더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그냥 시간적 흐름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앞에 그 3절부터 12절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말을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다. 이제서야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4장 제일 시작하고 있는 1절과 2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즉 헤롯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히 여겼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 좋게 하면 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궁궐에 가서 저 헤롯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이 머물었던 그 궁궐이 아니라 빈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셔야 될 곳이 저 휘황찬란한 저 궁궐이 아니라 빈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더 분명히 증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죽음처럼 자신도 이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 복음의 사명, 천국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은 더욱 힘을 쏟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제자들만 데리고 그 빈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의 중심부나 궁궐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저 빈들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서 무리란 말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리라고 안 하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인원을 짐작할 수 있는 숫자가 등장하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라 되어 있죠? 5천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를 합하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오클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기족계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민이라든지 평민,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 우리 심장이 정말 딱 쥐어 짜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도 남을 보듯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이 예수님을 정말 아는 만큼 우리 역시도 그 영혼에 대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아는 인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자라는 건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평안함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평안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병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마음에도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도 괴로움과 불안, 근심과 낙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가 됐던,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우리 마음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저녁이 되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보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또 날이 저물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 저녁에 대한 사고를 이해하면요 충돌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표현하자면 저녁 중에 제1 저녁이 있고 제2 저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저녁은 늦은 낮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대로 보자면 오후 3시로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 일몰 직전까지 그 시간대가 바로 제1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 저녁은 이제 일몰 이후의 시간, 그리고 해가 졌다고 바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 해가 지고 난 뒤로부터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는 시간까지를 제2 저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제1 저녁의 시간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후 3시로부터 일몰 직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3절 말씀이 그 저물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대가 바로 제2 저녁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해가 졌다는 거예요, 안 졌다는 거예요? 해가 아직은 안 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있는 말씀만 봐도 알죠. 그 뒤에 보면 다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데 해가 지고 있으면, 해가 져 있으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해는 지금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녁이 되었다는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이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하여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소원이었죠? 세례 요한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간절한 소원대로, 또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리, 또 저물었다는 표현이 15절 말씀에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물었다는 것은 뒤에 23절에 있는 그 저물었다는 것과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물었다는 건 해가 졌다는 말이 아니고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지나갔다는 것입니까?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도 그냥 때가 아니라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때, 특정한 시간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시간대는 언제겠습니까? 해가 질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에 바로 식사를 해야 될 그 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 먹을 때가 한참 지났다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 오후 3시경이 지나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식사를 지금 거르셨다는 것입니까? 점심 식사를 거르셨다는 거죠. 점심 식사를 먹을 시간을 한참 넘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보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치료하고 그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먹고 배부른 것보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도 바로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자고 살고 즐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오라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빈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이란 것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헤롯의 궁정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헤롯은 지금 어디에 있죠? 궁궐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벌어지고 있죠?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곳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차고도 넘치는 곳이고 그만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히려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휘황찬란한 그 헤롯의 궁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머리를 자르는 살인과 범죄장이 되었죠. 죄와 사망과 불신앙의 열매만 가득한 그런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것은 풍족한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누구는 안 계신다? 예수님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빈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인 것 같지만 이곳은요, 뒤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땅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는 생명의 땅, 그리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 연회가 벌어지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궐은 나쁘고 빈들과 강야는 좋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 곳의 차이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란 것이죠. 궁궐이라서 제약이 가득하고 사망의 땅이 되는 거 아닙니다. 빈들이라서 은혜만 가득하고 천국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란 것이죠. 예, 우리 찬송가 가사 438장에 보면요, 그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은혜의 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나의 모든 즐거움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교만과 제약과 저주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것은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때가요, 점심 식사 때가 한참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제 아들도 배가 고프고 무리들도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예, 고팠겠죠. 그리고 이 강했던 이 빈들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해가 지겠지요.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시간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이러니까 이 무리들이 걱정이 됐겠죠. 예수님도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이제 그만 따라오고 각자 이제 빈드렐로부터 저 중심가로 마을로 가서 각자 좀 먹을 것을 먹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걱정하는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무리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리들을 위해서 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계산적인 말이고 또 전혀 이타적이지 않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로 하여금 스스로 마을로 들어가서 알아서 좀 먹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본 것이죠. 야, 이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가 가지고 모으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쓰면 우리는 완전 알거지가 되겠네. 뭐 그런 계산을 했겠지요. 이 무리들이 상황과 현실은 제대로 보았고 또 이 제 무리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요,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 말을 하기까지요, 그들이 계산한 것은 다 자기들만의 셈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산적이고 무책임한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병행 본문 중 하나인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이 무리들을 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빌립이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죠. 머리가 거의 뭐 천재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죠, 그죠? 1당입니다. 1당. 오늘은 일당이 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2천만 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먹이려면요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런데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넉넉한 돈이 아닙니다. 이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죠. 2만 명이고 2천만 원이면 1인당 얼마예요? 얼마씩 책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에 약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000원꼴이 나오는 것이죠. 1인당 1,000원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대답은 아주 잘 계산했고 합리적인 대답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대답이죠. 그런데 이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계산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셈법이고 세상의 셈법일 뿐 믿음의 셈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합리적이고 계산적 설득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대답과 그 대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갈 것 없다라고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그렇게 자신만의 셈법을 택한 이 세상의 방식을요 거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이 어디를 가기를 지금 예수님께 간청했죠? 마을로, 빈들에서로부터 마을로. 이 빈들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현실적인 문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그 시간들을요,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것 없다. 지금의 이 현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로부터 멀어질 필요 없다. 예수로부터 떠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같은 의미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갈 것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로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사람을 향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옆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좋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무리들이 2만 명이 있는데 야, 네가 저 사람들한테 먹을 거 줘. 이리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저 사람들 먹여 살리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면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부담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제 아들은요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 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과 말을 했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의 끝까지 책임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그 무책임한 그 마음을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빈들과 같은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저들의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가 아니라 이 땅을 책임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이 어두운 시대, 이 캄캄한 세상과 온 열방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너희가 바로 책임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겠지가 아니라 지금 제 아들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이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의미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의 말이죠. 이들은 지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셈법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셈법은 믿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실제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실제로. 근데 그것에만 매여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나는 못합니다. 상황은 안 됩니다. 현실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고 하나님도 결코 하실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시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분이시고, 저 강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우리의 셈법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은 뭐죠?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내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오병이어. 이제 말이 기니까 오병이어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이 오병이어를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이해했고 지금 이 현실과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르게 보셨죠. 이 오병이어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아닙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온당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엉터리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독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가 안 그래도 시꺼맸는데 더 시꺼매졌겠죠, 그죠?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모질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저한테 고민이 됐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볼 때 그런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 어디를 봐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내게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늘 저한테 무거운 짐이 되어졌습니다. 봐도 모질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약한 것이 많고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근데 그런 제 모습이 계속 보이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내가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가,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저한테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참 부족하고 못났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보아주셨다는 것이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불신앙이었고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요 더 온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보고 나 혼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정진아,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혼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 네 혼자 잘 살아라. 그럼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보고 일어나라. 아무개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제 마음속에 막 위로와 감격이 막 솟아나요.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좀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구나. 나는 얼굴이 시커멓다 생각했는데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때는 우리 집사람도 내가 밉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처럼 진실로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청년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죽어야 되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미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엉망진창이고 자신의 삶은 무너져 있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요 몇 번이나 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어줬습니다. 그래, 그만큼 부족한 건 맞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속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고 일어날 수가 없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만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이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요 한 8주 9주 이렇게 그 청년이랑 나눴는데 그 청년이 그것을 이해하더라고요. 그 뒤로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요 그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자기는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우리 자식들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때로는 원수 같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기도 하죠.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자식이 더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모한테 죄가 있거든. 무슨 죄가 있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죄가 있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자녀를 이겨먹는 부모는요 대단한 부모예요. 대단한 부모.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해산의 고통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 우리가 실수하고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쁜 짓을 안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항상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또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원수 같은 인간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에게 예수님 명하셨어요. 뭐라 명하셨는지 내용은 안 돼 있지만 아마 그 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했겠죠. 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했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대안은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뭔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역시도 자꾸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를 그렇게 믿는 만큼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아들은 이 오병이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라도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져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게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 사용되어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들린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먹은 사람이요 5,000명. 그런데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차고도 넘치고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들에 모였던 이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과하신 거 아닙니다. 매월 며칠 몇 시에 빈들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놀라운 기적의 쇼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모여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들이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리세 내세요 해가 앉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자격된 자들이 초청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쁜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떡과 이 물고기는요 출애굽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맛보았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오늘 말씀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떡 만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요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내려 주셨다는 것이요. 그 떡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 떡을 주신 분은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의 떡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9절에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됐죠. 그것을 통해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50절과 5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하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기적의 떡과 물교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란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맛있을 땐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먹은 우리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이고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들입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가 가득 찰 것 같지만요, 그것도 이내 좀 시간이 지나면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사람은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 후반부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심에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떡이 누구를 모양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영생의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모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떡을 누구에게 주시고 계시죠? 제 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이 무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비록 실력이 없고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 제자들처럼 엉터리고 실패투성이고 계산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생명의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무리들에게 나눠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떡 천국 복음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맛보고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이 빈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굶주려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 세상의 셈법, 나의 셈법만으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셈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생명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헤롯의 궁궐의 삶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빈들로 갈지라도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셈법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헤롯의 그 궁궐의 삶,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의 잘됨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저 빈들로 간다 할지라도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프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셈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해, 우리의 이웃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무책임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확신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그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릴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된 사명,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일평생 이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